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베레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흙을 젖어 일곱 번째 사자에게 보내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연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성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배우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함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면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김영도 어르신님 오늘도 오셨는데, 예, 좀 있으면 100세가 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래 저기, 어른들이 오시면 우리가 박수도 치고 막 자리도 막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박수 해야 돼. 또 우리 조석경 집사님 옆에도 어느 분이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예, 그러시니까, 마스크 쓰셨죠? 눈이 똑같이 잘 맞으셨어요.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누가 봐도 조 집사님 남자친구는 안 보여요. 네, 환영합니다. 자, 계속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예,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당신은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형제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말씀, 우리 영혼의 살을 찌우고 그 영혼의 근육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삶을 강건케 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이 시간 저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오감이 하나님 함께 말씀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하고 또는 귀에 잘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듣는 걸 포기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런 아버지 믿음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온전히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월사 기도회 했지 않습니까? 또 그때 좀 예복을 썼더니, 이게 더 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래를 하면 안 돼. 하면은 이게 끝나고 나면 여기가 이제 통증이, 인후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도 설교를 그냥 나긋나긋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예. 지금도 약간 이제 끌리는데, 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는 제자가 한 명 있죠. 자연사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일찍이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준서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군대 용어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서 삽니다.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는데요. 반모 섬은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파트모스 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입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작은 섬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가 참 아름답다고 하지요. 저도 2차 성지 순례 때 터키에 가서 지중해를 봤는데 우리 제주도 아름답지만 그 바다도 참 아름답다. 거기에 둘러서 나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중해에 대한 이제 미술, 뭐 음악, 예술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중해에서도 에게해가 있어요. 밑에 쪽으로. 에게? 에게. 이름이 에게를 가진 바다.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있는 작은 섬인데 요한은 그 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장,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데, 7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이러면 상상하시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어. 그리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아. 자, 이제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눈은 불꽃 같아. 와, 발에 끌리는 옷에 가슴엔 금띠가 얼마나 금이니까 잘 보이겠어요, 그죠? 그리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은데 눈은 또 불꽃 같아.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이죠. 그 발은 어땠냐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많이 단련한 아주 그 윤이 굉장히 광채가 빛나는 그런 것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하면 빨리 뭐 폭포 같은, 웅장하다. 그런 거겠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어. 별이 몇 개? 별이 몇 개? 요즘 별, 어디 TV, 아니 라디오니까 별이 몇 개 하더니 무슨 자기네 침대 설명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손엔 별이 있고, 입에서는 입 좌우에 날성검이 나와. 와. 근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제 아침 해가 촥 올라와가지고 그냥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이 인자가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에서보드 사빌라라 그러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즉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이 각 교회에는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어.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4대 교회 같은 교회죠. 여기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따라서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볼 차례가 되었는데 거기에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의 교회 정황보다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이 교회 전도도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이제 복합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먼저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금 그리스도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라고 한 에페소스라고 여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이름이 에페소스예요. 에게 연안에 있는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는 아테네의 식민지였어요. 그 당시 도시국가가 많았잖아요. 뭐 아테네, 그다음에 어디 또 뭐 있죠? 근데 로마의 중요한 그 도시국가도 있었는데 아테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신상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르미테스 여신. 신전이 많이 세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그 신상들이 에베소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여를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기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복음을 강론합니다. 막 이제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다가 박해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곳을 하나 딱 얻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운 건 아니고 그게 고대 철학자 루테니스인가? 하여튼 뭐 그 사람이 세우는 공부방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철학자가 세우는 공부방에서 이제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매일 강론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이야기들인데 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울에게 직접 안수를 받지 않고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얹으면 병이 나았어요. 와,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지 몰라요. 오늘 인자이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낼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면 빨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에휴 교회 좀 더 많이 잘 다니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첫사랑 얘기하죠. 예,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면 그거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해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은혜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직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 맞습니다. 여기서 행위들 나와요. 이 행위가 아니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쪽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의 내용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 그죠?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 약간 더우세요? 눈들이 감기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예. 목사 말이 설교가 나긋하다고 여러분 눈 감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한 건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나오는 수고와 인내라는 말을 통해 거기 수고와 인내 나오죠?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예. 그 행위가 긍정적인 것임을 알게 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복음적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적 행동들. 그리고 그 행위를 위해서 그 교회는 수고했다.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인내했다 하는 거죠. 그들은 믿음이 가르쳐주는 복음적인 행함, 복음적 실천, 복음적 순종하는데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할 때는 그냥 대충한 것을 수고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복음적 수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교회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정말 주님께서 오로지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교회는 수고해야 합니다.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애써야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장치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100명이 되면 분립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장치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하여 그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교회의 지체들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지체들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수고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수고해야 한다.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 그냥 어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죠. 예. 월드컵 중계를 보면서 정말 기적도 그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하는 경기는 우리의 능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르투갈은 열심히 상대하는데 가나하고 우루과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우리 선수들이 포르투갈을 이기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 않았나요? 엄청 수고했습니다. 예. 밤낮 없이 훈련했지요. 그러다가 부상도 당했지요. 그러니까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해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죠. 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이 교회는 수고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 교인들이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인내했다. 다시 볼까요? 자, 거기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신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 모습들이 있어요. 예. 뭘 말하냐면 사방에서 우상숭배와 이방 신전의 사람들이 모이고 이교도들의 유혹도 받았을 겁니다. 교회가.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뎠습니다. 인내했단 말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신천지에 대한 말들이 많으니까, 이제 경계가 많으니까. 예전에는 이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 추수꾼들이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없이 도와가지고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교회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거기가 완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니까.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인내하며 수고했다. 잘 견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노라. 근데 와요. 자, 내가 참고, 자, 인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근데요, 무엇을 위하여 그들이 견디고 참고 견뎠다 나오죠? 무엇을 위하여? 맞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은채도 한번 해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오케이. 예,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누굽니까? 주님이죠. 예. 주님을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수고와 인내했던 이유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이게 동기예요, 동기. 수고하고 인내하게 했던 동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야망을 얻고자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는 한때 자기들의 야망에 맞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들은 분파가 많았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기 욕망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내 이름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겼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의 복, 또 내 인격 수양, 또는 사람들과의 사귐 등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돼요. 재미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인내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런 복들, 육신의 복이나 또 인격의 수양이나 또 사람들과의 사귐 이런 것들은요, 주님을 위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주님을 위할 때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로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 섬김의 수고와 인내를 했다. 이 사실을 누가 보고 있었다? 이 사실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 보고 있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엄마가 보고 있다잖아요. 초등학교 그분이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보십니다. 단지 그들이 크고 많은 만을 보지 않으세요. 누구를 위한 수고와 인내였는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공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공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때로는 오만한 생각과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면 그거는 가치관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죠. 크고 많은 거 좋아하고 큰 교회 좋아하고 이런 외형과 규모를 따라가는 것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이 세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바른 가치관이 아니에요. 영적 가치관이 아닌 거죠. 영적 가치관은 어떤 겁니까? 끝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내어놓고 부인하고 끝없이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계실 때 특별히 이제 병자들 많이 고치셨는데 그럴 때마다 특히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막 흉보고 비난합니다. 근데 주님 그때마다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사역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불변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성숙되어 가야 돼. 네. 에베소 공동체는 그 주님을 위하여 모든 수고와 인내를 하였다. 주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교회는 진리를 파수한 교회였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또 하나 칭찬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파수했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그보다 당연히 일을 원하노라. 여기서 니골라는 니콘하고 라오스가 섞여 있는 말이에요. 니콘은 삼키다. 그리고 라오스는 백성이에요. 즉 백성을 삼킨다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니골라가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질된 거죠. 이들이 한 일들이, 이 니골라당이 한 일들이 우리 2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이거 이제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는 건데 14절 15절에 나와요.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2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두어 다시 생각할 것이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쳐주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람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큰 걸림돌을 놓아 자기 손을 통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려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데 이 니골라 당이 뭘 했냐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교회를 그 백성도들을 멸망케 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이단들을 들추어내고 그들을 폭로합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인데 우리 신약성경 224쪽이에요. 좀 돌아가 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 224쪽이에요. (224쪽)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나운 너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의 양떼를 삼키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 자를 풀어 자기를 따르게
그러므로 내가 하느니라 쉬지 않고 물러 사람을 포기하는 것을 기억하라. 됐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경고에 따라 에베소 교회는 그 후로 쉬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그 완악한 이단을 들추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잖아요. 본문의 2장 2절에 보니까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도 이들은 수고하고 인내하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그 주님을 위한 신앙적 수고와 인내가 해야 되고 또 진리의 사수함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잘 지키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한 신앙과 나를 위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는 말초적인 순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만족하게 하는 어떤 세상의 쾌락이나 어떤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거기에 생명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먼저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단 사입이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좋은 것이 많은 반면에 안 좋은 것도 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우리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처음 사랑이라는 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5절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는 처음 행위를 다시 행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거기에는 AD 53년경의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성령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개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아요. 그 중에 12사람 정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후에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방해하고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옮겨가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2년 이상 매일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때 이 에베소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열정이 대단했는데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길에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까 치유, 병 고치는 거 이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초대 상황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서 한번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그렇죠.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해서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 갈망이 컸던지 대단한 열심과 사랑의 충만함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많았는데 토마스 왓슨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청교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가난한 마음은 곧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 에베소 교인이 이랬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분명히 처음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다. 굉장히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도들 사이의 사랑도 컸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컸지만 성도들 사이의 사랑도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게 이제 바울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헤어지는 작별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작별 설교를 합니다. 이게 설교가 끝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장로들이 서로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글을 전송했다.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뭐 생각 안 납니까?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그 말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이제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와 서로 사이에 정이 듬뿍 있다는 겁니다. 성도 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초기에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의욕적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목회자와 장로가 또 성도가 한 자리에서 서로 안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깊은 사랑을 했다. 이게 바로 AD 53년부터 55년까지의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몇 년에 쓰여졌을까 하는 거죠. 4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AD 95년경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권위에 대한 존중보다 오히려 식상한 태도를 우리가 품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보에 20분 징검다리 묵상 그거 받았습니다. 유인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온갖 이단들이 난무함 속에서도 수고와 인내로 교회를 잘 지켰으나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과 이웃이라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뜨겁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안 뜨겁죠? 차갑죠? 뭐지?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고 저렇게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부에 그게 들어가고 있어요. 52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한 번이라도 말씀 묵상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회개할지어다. 공동체가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은 공동체에 굉장히 성숙하게 하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이제 4번 남았는데 여러분들 4주 동안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시간 뭐 10분, 20분 긴 거 아니에요. 조금만 마음을 잡고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은 식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은 식지 않는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사랑이 한 게 없어요. 그분은 처음 사랑이 지금도 그 사랑 그대로예요. 그저 불변하십니다. 처음에 막 사랑했다가 아이고 저놈이 말씀도 안 보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널 미워해야지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말하냐면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같이 요즘 어려움을 당할까요? 그것은 성경적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 대신 자꾸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공한 것처럼 잘못된다고 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십시다. 자,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3가지 나오는데 기억하고 거기 보니까 생각하고 나왔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생각하고보다 기억하고가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처음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 3마디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따라하십시오. 기억하라.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원인 찾아내는 그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그 열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첫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기쁨과 행복의 자리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맛봤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첫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회고신앙이라는 말을 해요. 무슨 신앙? 회고신앙. 뭐 해고가 아니라 기억하는 거. 기독교에서 회고신앙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을 탄핵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외쳤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한 건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한 건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모든 사람들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이 메시지에 참다운 성도들이 깨어나는 일들은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의 구원을 회고하며 현재의 신앙을 깨우는 방식으로 구원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라 그래요. 십자가의 감격. 네가 십자가를 처음에 느꼈을 때에 그 감격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야 돼. 이것이 돌아오는 첫 번째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라. 참다운 신앙의 회고를 통해서 그게 기억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되겠지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과거형으로 과감하게 단호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사랑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 가까이 매일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흥왕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냉랭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했다면 그것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행하라는 처음 행위를 가지란 말이죠. 부정과거형입니다. 과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돌아볼 때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되면 회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처음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순종의 열매. 그럼요. 돌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는 데 있어도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회복을 제시해 주시면서 동시에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는데요. 자, 2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는 창세기 3장 2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에덴을 안 쫓아내면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까지 먹게 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승리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에게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려주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이야기하고 승리에 대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실패를 갖다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갖다가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시죠. 회복을 이야기하고 회복될 경우에 다시 너희들이 영생을 풍성함을 누릴 것을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은 말해요. 이처럼 본문의 말씀대로 회복을 원하는 성도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고 그 회복이 회개에 이르고 회개한 영혼은 다시 첫사랑을 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영생과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과 함께 꼭 기억할 것도 하나가 있어요. 첫사랑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뭘 옮길 거다? 촛대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5절 끝에 보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문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은 오늘날 교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징검다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이 늘 찰랑거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또 성도 간의 사랑이 넘실거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단 사이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의 본질이 계속 유지되도록
늘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인내하며 회개하며 신앙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생과 영혼의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으면 성도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복이, 이 승리의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거, 그들이 복음적 수고를 하고 또 인내했던 것들, 또 거짓 가르침, 이단들을 내게 교회를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교회를 만들도록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단 사입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 승리하는 틈을 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저희의 심령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언제에 빠진 나